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루 또 수련회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또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평안이 이 수련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둘째 날 수련회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참 유익함이 되게 하시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가사가 너무 단순해서 다 아시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우리 아침에 먼저 이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기쁨, 그 평안, 그것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걸음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노래하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지금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동안 사랑의 주 갈 길인 동안 내 몸에서 기쁨을 주만 언젠가 주의 끝까지 언젠가 주의 끝까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너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사랑의 주 내가 길인 동안 사랑의 주 갈 길인 동안 내 몸에서 기쁨을 주마 언젠가 주의 길은 언제나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주님께서 너의 앞길 지켜주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인 동안 내 몸에서 기쁨을 주마 죄에서 자유를 얻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수 있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주가 피 육체의 전용을 이기려면 죄의 전용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전멸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주가 피 눈보다 더 이게 보다 더 이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전하고 또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로라 주의 믿어.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주가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자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날마다 나에게 참속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능력이 주의 피 샘물과 같은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음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가끔이 오고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저도 저 가끔이 오고 죄 씻기 원하네. 죄송한 많은 백성 영생을 얻겠네. 생소 뜻하는 피로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샘솟듯하는 피곤세 생소 뜻하는 피로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하신 날 정케하신 피로 그 사랑하라. 살 동안 받는 살동안 받은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은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아멘.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며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맞아 주실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크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로만 또 듣기도 했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늘 들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어느 정도 지나오다가 돌아보면 정말 그것만이 남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천국이고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감격스럽게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힘없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왔다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힘을 다해서 그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내가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기억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그 마지막 순간 그 영광스러운 날을 그리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찬양합시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우리의 길이 얼마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 끝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우리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고 지금 은퇴하셔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 모양으로 이 한국 교회들을 또한 걱정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걸음들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나 이 길 끝에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기억하며
남은 시간 좀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 신앙의 걸음, 힘찬 걸음, 소망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충만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을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수련의 둘째 날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이 주여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시간이 되어서 둘째 날 특강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경남 남부 노회 원로 장로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옥금석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양의 이후 한 1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다시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들 충성스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신무장로로 세우셔서 한평생 주의 복음사에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무장로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 원로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순종하여 출애굽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저들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할수록 은혜를 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사오니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삶보다 남은 삶이 더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들에게도 이 모세에게 주었던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 주시어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기 바라며, 저들이 참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목사님의 사역을 담당하며 닮아서 함께 섬겨나가게 하시기 바라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과 신뢰와 인정받는 장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기 바라며, 새 사명을 꿈꾸는 시간 되게 하시기 바라며,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만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귀 쓰시는 김보경 목사님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 하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기 바라며,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주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실 분은 경남 마산노회 원로 장로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문은섭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특강해 주실 목사님은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김보성 목사님이십니다. 김보성 목사님 소개는 15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강 제목은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제목입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종익 장로님께서 섬기시는 그 울산 신정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김보성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또 오늘처럼 참 감사한 날이 있구나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로 이제 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부산 범천교회에서 7년, 김해 중앙교회에서 7년, 그리고 용인 향산교회에서 5년 사역하다가 이제 울산 신정교회 사역 중인데, 돌아보니까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곁에 계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의 삶이 저에게 가장 큰 삶의 도전과 또 은혜가 되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고신교회 전국 곳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어른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교회와 가정과 국가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곁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더 힘을 얻어서 남은 5년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만 옆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를 똑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자, 화면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말씀 제목이 있을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시간은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마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나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대와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앞자리수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50이 됐는데요. 제가 한 5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우리 인생이란 게 우리 기대대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기대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참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이전 교회에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제가 권사님 전화번호 딱 그 번호등 보자마자 제가 권사님 하고 반가워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 권사님이 벌써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왜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나이가 저하고 똑같은 50인데 이 술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직장을 그만둬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잘 되기를 내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늘 교회에서 사역했는데요. 하루는 제가 담당하는 고등학생이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온 날 밤늦게 저희 집에 찾아온 겁니다. 야, 이 시간에 왜 느리고? 하니까 이 애가 들어오더니 저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무릎을 딱 꿇는 겁니다. 무릎 꿇고 호주머니에서 뭘 꺼냈냐 하면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학생이 담배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이 담배를 저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야, 이거 먹고. 하니까 이 애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오늘 진짜 담배 끊고 싶어서 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애가 담배를 언제부터 피웠냐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웠더라고요. 어릴 때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몇 년 동안 이 담배를 몰래 숨어서 피고 또 혼나기도 하고 했는데 안 끊어진 거죠. 근데 이번 주에 갔다 온 수련회 때 나름 은혜를 받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담배 끊겠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어떻게 끊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득 들었던 생각이 내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실직고를 하고 목사님의 뭘 받아야 되겠다?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거라는 뭘 가지고 온 겁니까?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들이 담배 끊겠다고 담배 들고 목사 찾아온다?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애를 꼭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 오늘 들고 온 담배가 이 인생의 마지막 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지도 좀 울컥했는지 아멘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낸 게 1월 달이었는데 7개월 지나서 8월 달에 여름 선을 갔는데 밤에 기도의 시간에 누가 저를 찾아오더니 저를 툭툭 치는 겁니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7개월 전에 그 애가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왜? 하니까 이 애가 또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또 뭘 꺼냈을까요? 또 담배를 꺼요.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담배 끊고 싶어요. 기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면서 애가 제 앞에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오열을 하기 시작해요. 담배를 든 손을 덜덜 떨면서 우는데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도 이제는 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또 그 기대가 무너지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눈물은 이 아이만의 눈물이 아니겠다. 나의 삶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의 삶을 향해서, 나의 교회를 향해서 나도 기대가 있었고 기도도 했는데 바뀌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흘리는 오늘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눈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셀리그만이라는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은 어디에 빠지게 된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삶이 무기력해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별로 하루 기대가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무기력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몇 년 병자라고요? 38년 38일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감기 정도가 아니라 내 혼자는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중병에 걸린 지 38년 병자예요. 이 병자도 처음에는 기대했을 겁니다.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부축받아가지고 병원도 가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고 세월에 떠밀려 살아온 인생 38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젠 안 되겠다. 자기도 나는 이제 끝났어. 모두가 이 사람을 향해서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할 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고요. 이제는 끝났다 싶었던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 야,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구나. 좀 일찍 꽃피는 인생도 있지만 느지막하게 끝났다 싶었는데 그때 더 아름답게 꽃피는 인생도 있구나. 여러분 진짜 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은 꽃이지만 꽃피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봄이 되면 여러분 계신 광주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가 있는 울산에도 벚꽃이 핍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 나팔꽃이 피더라고요.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면 코스모스가 핍니다. 근데 여러분,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심지어 대구나 울산, 부산도 춥다 마르는 겨울에 무슨 꽃이 필까 싶은데 겨울을 기다렸다가 꽃을 피우는, 맞습니다, 동백이 있더라고요. 모두가 꽃이지만 꽃 피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있는 사진은 저의 가족 사진입니다. 저랑 제 아내랑 가운데는 이제 엄마 아빠를 반반씩 닮은 이제 올해 중3인 이제 제 딸인데요. 이 사진은 작년 1월 달에 1박 2일로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제주도 도착하자마자 제가 제 딸한테 민채야 뭐가 보고 싶노? 하니까 제 딸이 아빠 눈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린 눈이 보고 싶대요. 용인에 살다가 울산 온 지 5년 됐는데 눈을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눈이 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후배 목사한테 전해가지고 오이야 내 지금 제주도 왔는데 어디 가면 눈 볼 수 있노? 하니까 후배 목사님이 형님 천백고지 가서 천백고지 가면 눈이 천지백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던 곳이 사진 속에 천백고지였는데 야 진짜 눈이 천지백갈이 온 사방이 눈이더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하다가 제 아내가 여보 우리 또 가볼 데 있다 빨리 출발하자 해가지고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출발했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이 겨울을 피해서 울산까지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고 고작 30분 차 몰고 갔던 마노르 블랑이라는 관광지에 가니까 동백꽃이 천지백가리로 피어있는, 여러분 30분 전 30분 후입니다. 같은 제주 땅이고 같은 겨울인데도 겨울의 한복판에 어디선가 꽃은 피고 있더라. 겨울에는 이제는 생명력이 없어서 꽃이 안 필 것 같은데 겨울에도 꽃은 피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봄과 같은 청소년 때 피는 꽃이 있고 여름과 같은 청년 때 피는 꽃이 있죠. 가을과 같은 중년 때 피는 꽃이 있고 겨울과 같은 노년 때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젊을 때보다는 기력도 많이 쇠하고 내가 직접 돈을 벌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 겨울 같은 노년 때에 하나님께서 피우시는 꽃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늙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교회에서 직분도 은퇴했는데 내가 교회에 도움될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은혜꽃을 피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제일 왼쪽 앞에 있는 건 저고요.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용인의 향상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등부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사진을 보시니까 어디서 찍은 사진 같습니까? 잔이죠. 이 날이 제 옆에 앉아있는 승훈이가 만 18세 고3 나이가 되자마자 대입 수능시험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고 무슨 시험 준비를 시작했냐면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고3이 됐는데 공부를 안 하고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얘는 공부고 뭐시고 운전이 빨리 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 법적인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만 18세. 그러니까 만 18세가 되자마자 운전면허 시험을 쳐가지고 2번도 3번도 아니고 한 방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면허증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 집에 있는 엄마 차를 끌고 교회에 처음 왔던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요. 제가 교육자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교회 주차장에 있는데 빨리 나오랍니다. 나가니까 조수석 문을 열어주더니 빨리 옆에 앉아라더라고요. 제가 앉으니까 작년에 받은 것도 아니고 어제 받은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감사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냐, 내가 직접 운전할 테니까 용인을 한 바퀴 돌자 하더라고요. 진짜 돌겠더라고요.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대. 그래가지고 고등부 애들 차영팀 연습하고 있는데 야 같이 좀 가주라 밥 살게 해가지고 저 에버랜드까지 용인을 한 바퀴 돌았던 참 주의 은혜로 살아서 돌아왔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만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운전면허증을 따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혹시 여러분 이 할머니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우리 보신교단의 뭐 은퇴 권사님 아닙니다. 차사순이라는 할머니인데 이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손에 보니까 뭘 들고 계시죠? 이분이 면허증을 따셨어요. 그런데 언제 따셨냐면 10대 때 따신 게 아니고 20대 때 따신 것도 아니고 무려 70대 중반에 따셨어요. 70대 중반에 따신 연세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시험을 몇 번 쳐가지고 합격하셨냐면 몇 번 만에 합격하셨을까요? 한 번? 아닙니다. 10번? 아닙니다. 100번? 아닙니다. 이러다 오늘 뭐 저녁 집회 시간 되겠는데 몇 번 만에 따셨냐면 무려 959번 떨어지고 960번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960번. 여러분, 960번이면 설령 매일 시험을 쳐도 이거는 몇 년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시험도 못 치니까 진짜 엄청난 세월을 운전면허 시험을 도전하시고 처음 도전하셨던 이유는 할머니의 소박한 꿈이었는데요. 집에 있는 초등학생 손주 아침에 학교 갈 때 학교가 멀어서 다리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태워주려고 야야 타라 해서 태워주려고 시작했는데 몇 년 시험 칠 동안 손주는 학교 졸업했고 960번이나 시험을 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만 18세에 한 번 만에 면허증을 땄던 이 승훈이가 이 할머니한테 할매 이 운전면허증 정도는 저처럼 10대 때 한 방에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합격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아 자동차에서 이분한테 축하한다고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선물해 드렸고요. 이분이 어디에도 나오셨냐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TV 광고 모델로 나오셨어요. 더 놀란 거는 한국만 이분한테 주목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타임즈도 나오셨고 제 화면에 가려졌네요. 뉴욕 타임즈도 나오셨고 시카고 트리뷴에도 나오셨고 러시아 신문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전 세계가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한 할머니한테 주목한 거죠. 왜겠습니까? 물론 70대 중반이란 늦은 연세에 960번이라는 수없는 도전 속에 합격하신 것도 대단하시지만 어쩌면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야, 맞습니다. 포기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꽃 피운 당신이 아름답다고 늦게 피운 꽃이 더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삶이 그런 늦게도 다시 한 번 더 활짝 피는 꽃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세 철학자이신 이 김영석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세 줄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75세부터였다) 60세는 인생의 준비가 끝나는 시기고 70세부터 비로소 인생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리고 돌아보니 내가 가장 많이 쓰임받은 시간은 75세부터였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75세면 이제는 은퇴도 하고 이제는 끝났다 싶은 그런 때이겠지만 누군가는 그때부터 꿈을 꾸면서 새롭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실로 교수님은 은퇴 이후에 더 많은 강연과 집필을 하시면서 가장 깊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저랑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제일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무엇을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삶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볼 때 꽃피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를 꽃피우시는 누구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근데 이 때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time이라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건데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꽃피우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의 그때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38년 된 병자처럼 무기력하게 노년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만나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꽃피우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가정 분위기나 나의 자녀들의 삶이나 볼 때 참 답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죠? 성적표. 예,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구경도 못 해본 제가 국민학교 이제 다닐 때 받았던 성적표고, 화면에 있는 거는 제 성적표는 아니니까 뭐 유심히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성적이 1등, 2등으로 안 매기고 수미양가로 매겼죠. 근데 수미양가 글자마다 다 한자의 뜻이 있더라고요. 숫자가 무슨 숫자겠습니까? 맞습니다. 뛰어날수록 씁니다. 90점 이상 만점이면 뛰어난 성적이죠. 이 칭찬받을 성적이고 집에 오면 엄마가 고기 구워주는 성적입니다. 근데 수 밑에 우가 무슨 우자인가 보니까 넉넉할 우를 쓰네요. 아이고 90점까지는 아니라도 80점 정도면 넉넉하다,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 미양가 중에 중간밖에 안 되는 미가 무슨 미자인가 보니까 아름다울 미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름다운 성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름다울 미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좀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 밑에 있는 양이 무슨 양자인가 보니까 좋을 양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안 좋은 성적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좋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가장 울컥했던 지점이 제일 밑에 있는 가였어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가 받으면 이건 집에 못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난리나는 성적인데 사실은 가 받으면 진학도 어렵고 꿈꾸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능일 것 같은 이 가가 무슨 가짜인가 보니까 가능할 가를 쓰더라고요. 가능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가정 책임지느라 장로로 권사로 봉사하느라 참 많이 벅차지. 네 혼자의 모르는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가능하다. 네 자녀들도 저거들 힘으로만 살면 힘들겠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저에 대해 좀 아시겠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저도 가중에 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는 제가 성적표에 가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6학년 2학기 때까지 12학기 동안 저는 성적이 매 학기 다 올수였습니다.
올수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그 성적으로 학기마다 학급 반장을 했고 마산 북성초등학교를 정규 학생회장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정도 성적 받아오니까 부모님이 좀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야, 얼마 이거 뭐 좀 되겠다. 근데 그 기대가 날개 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성적도 자신감도 삶도 완전히 밑바닥을 친 중학교 1학년을 보내고 제 인생을 바꾸는 한 선생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는데요. 제 모교 마산 창신중학교에서 만난 김재하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제가 그분을 처음 뵀을 때는 그분을 뭐 썩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무서웠냐면 당시에 그분은 학교 안에 다니실 때 단 하루도 빈손으로 다른 날이 없었습니다. 늘 손에 애들을 두드리 패는 무기를 들고 다니셨는데 그 무기가 가느다란 회초리가 아니고 두꺼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두 글자로 빠따라 빠따. 빠따를 그냥 들고 다니신 게 아니고 늘 복도에 끌고 다니셨습니다. 기 소리를 내시면서 들고 다니셨는데 이 빠따를 언제 가장 많이 쓰셨냐면 시험 치고 성적 나온 날. 당시에 저희 반은 마트도 아닌데 균일가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평균 1점 떨어지면 빠따 한 대, 3점 떨어지면 빠따 세대 이런 식으로. 하루는 선생님이 한 손에는 성적표를, 한 손에는 빠따를 들고 교실에 딱 들어오셨죠. 그분이 들어오시자마자 교실 전체가 침묵이 쫙 흐르는데 1번부터 53번까지 성적대로 때리시기 전에 선생님이 늘 하셨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뜻인지 아실 건데 손목시계를 딱 풀어가지고 교탁에 딱 올리시면 야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오른손에 빠따를 딱 잡으시고 왼손으로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더니 더운 7월 달에 땀을 닦으시는 게 아니라 손수건을 딱 펼치셔가지고 오른손에 잡고 있는 빠따를 손수건으로 묶으시는 겁니다. 왜 묶으시냐면 지금부터 53명을 때릴 건데 여름에 때리다 보면 손에 땀이 나니까 땀 나면 미끄러져서 잘 못 때리니까 최선을 다해 때리시려고 이걸 딱 묶으시는 거예요. 무라일체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름을 부르셨죠. 김보서에 나온나 니 5점 떨어졌네. 5대다 엎드리라 하고 양손으로 진짜 온맘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때리셨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나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하기로 그때는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죠.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 50년 중에 진짜 기분 좋았던 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1989년 12월 23일 무슨 날이냐면 2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 방학해가지고 이제 담임인 김자쌤하고 빠빠이한 날 이제 끝났다. 제 인생의 출애굽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언했는데 야 인생이란 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방학하고 집에 있는데 하루는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따라라라라 한데 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 여보세요. 받았는데 누구였을까요? 쌤. 어이 김보서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하니까 니 요즘 할 거 없지? 없는데 왜요? 니 잘 들으라. 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사흘 지낼 짐 싸가지고 마산역 광장 앞에 딱 나와 있어. 내가 나갔는데 니 안 나와 있으면 알지? 하시더니 대답도 아닌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두드려 맞던 본능이 얼마나 무섭냐면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저를 보니까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짐을 싸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안 늦게 딱 나가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뭐고 이거 하고 있는데 너무 반갑게도 저쪽에서 제 친구 창화이, 영욱이, 민호가 뛰어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창아라! 니도 왔나? 반갑다고 4명이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반 전부가 모인 게 아니고 우리 4명이 전부란 걸 확인하는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더 커졌는데요.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오는데 우리 반 53명 중에 제일 밑에서 4명이 모여있더라고요. 50등부터 53등까지. 야, 이 큰일 났다. 뭔가 있는갑다.
했는데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희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여러분 경남의 거제도라고 들어보셨죠? 거제도에 가는 시외버스를 태우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머리에 틀라고 거제도를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여행 가는 갑다 하고 좋아하니까 저보다 조금 더 눈치가 빠르던 창환이가 제 옆구리를 푹 찌르더니 야 임마 니 지금 좋아할 때 아니다 임마. 왜 임마? 니 거제도 가면 뭐 있는지 모르나 임마. 뭐 있는데? 니 책도 안 봤나 임마. 거제도 가면 포로 수용소 있다 임마. 포로 수용소. 우리 죽었다 임마. 가둬놓고 패긴갑다 하길래 와 겁먹고 갔는데 다행히 거제도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데려가신 데가 포로 수용소가 아니었고 거제도에 가니까 해금강이란 참 아름다운 강이 있더라고요. 해금강 매표소에서 적지 않은 돈을 내시더니 저희들을 유람선을 태우셨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 도는데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와 지기네 하고 구경하니까 그때 선생님 하셨던 말씀이 얘들아 사람들이 너희들을 부를 때 청소년이라 하는 그 청자가 한자로 푸를 청자다. 청소년은 오락실의 화면만 보지 말고 만화책만 보지 말고 이렇게 푸른 자연도 보고 자라야 그게 청소년이다 하면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본능에 충실한 이 네 명이 선생님한테 쌤 배고픈데요 하니까 예약해놓은 식당에 들어가셨는데 횟집이었습니다. 거기서 비싼 모듬회를 사주시면서 저희들이 너무 맛있게 잘 먹으니까 기분이 좋으셨는지 선생님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해버리셨습니다. 마음껏 먹어라 하셨습니다. 마음껏 먹어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누가 보면 분식집에서 라면 먹고 공깃밥 추가하듯이 모듬회를 추가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먹었고 또 선생님이 그 돈을 계산하셨습니다. 밤에 숙소에 가보니까 돈이 2배로 들면에도 불구하고 방을 2개를 예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선생님이 작은 방을 쓰시고 저희들한테 큰 방을 내어주시면서 하루 종일 내 눈치 본다고 힘들었을 건데 밤에 잘 때라도 좀 편하게 쉬면서 자라고 좋은 방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근데 조금 자라서 알게 된 사실이 선생님이 사흘 동안 쓰셨던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는 것. 차비에, 밥값에, 입장료에, 숙박비에. 근데 이 모든 돈이 학교에서 나온 공금이 아니었고 누구 돈이었을까요? 선생님 사비였더라고요. 그걸 조금 자라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예전에 선생님이 근무하신 거제 중학교라는 데 우리를 데려가셨는데 방학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없고 선생님들 안 계셨는데 당직 근무 서셨던 선생님이 머리 감고 나오시다가 멀리서 김자쌤을 보시고 어이 김선생 웬일이고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자 선생님이 우리 4명을 졸졸이 줄을 세우시더니 소개하셨는데 선생님 인마 이것들요 진짜 꼴통입니다. 이 학교에 전학 보내려고 제가 겨우 꼬셔 드려왔습니다. 서류 좀 받아주이소. 이러실 줄 알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 4명이 제가 지금 근무하는 창신중학교에서 제가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기대하는 제 제자들입니다. 하니까 이 당직쌤이 우리를 한 명씩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이놈의 자석들 너가 많이 맞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전적이 화려하셨더라고요. 학교 한 바퀴 둘러보고 나와서 남은 이틀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제도의 관광지들 구경하고 끼니 때마다 해물탕에 멍게 비빔밥에 그때는 이제 통영이 안 하고 충무라고 할 텐데 충무까지 가서 충무 김밥에 천국 같은 사흘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흘 내내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때마다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이 4명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한 글자로 뭐였을까요? 왜?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에서 1등부터 4등이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반대니까 이 선생님의 호의와 친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흘 일정을 마치고 마산으로 돌아온 시외버스 안에서 선생님이 왜 이런 사랑을 베푸셨는지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하셨습니다. 45인승 그 버스를 타면 제일 뒤에 5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양쪽에 저희를 2명씩 앉히시더니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성아, 창하나, 영우가, 윤호야. 지난 2학기 2학기 기말고사 성적표에 영어 성적 몇 점이었노? 30점이네. 수학은 몇 점이었노? 20점이네. 선생님 알면서 왜 물어봅니까? 30점, 20점 이게 그때 당시에 4명의 성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란 단어가 머릿속에 없었고 내일이 없었어요. 선생님도 알고 계셨지만 질문하시고 답하게 하시면서 현실을 좀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야, 그 정도 성적이면 집에 계신 부모님들도 너희들 거의 다 포기하셨겠네 하니까 창한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예. 영호가 학교 선생님들도 너희들 거의 다 기대 안 하시는 거 알지?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옆에 있는 저를 쳐다보시면서 제일 아픈 질문을 하나 더 던지셨습니다. 보성아, 솔직히 니도 네 자신을 포기했지? 아, 참 아픈 질문이었어. 세상에 어떤 중학생이 나도 나를 포기했다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 표정 있지 않습니까? 예. 대답을 하는데 대답하기 1초 전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눈물이 두 눈에서 왈칵 쏟아지는데요. 한참 울다가 옆에 보니까 친구 3명도 울고 있더라고요. 내나 저거나 똑같으니까. 근데 잠시 뒤에 보니까 선생님도 손수건에 얼굴을 묻으시고 울고 계셨어요. 그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심지어 너희들도 너희들을 포기했지만 선생님은 너희들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그 어른 한 명이 좀 되어주고 싶다. 너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마음 잡고 공부 시작한다면 선생님은 4일 동안 썼던 시간도 돈도 한 개도 아깝지가 않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지금부터 우리 한 번만 다시 시작해보자고. 어이?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내미셨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걸까요? 약속하자. 그런데 아무도 손가락을 안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내민다고 될 일이 아닌 걸 알고 있었거든. 근데 진짜 지푸라기로 붙잡고 싶은 마음에 4명이 손가락을 내밀고 함께 손가락 끌고 펑펑 울면서 약속했던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부터 이 4명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냐면 여러분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나중에 휴대폰 꺼내가지고 0525-657을 전해보시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받으실 겁니다. 진짜인지 뻥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전에는 맨날 아침에 오락하러 갔다가 게임하고 오전 11시, 12시에 학교 들어가던 저희들이 새벽 6시에 각자 부모님 차를 타고 학교에 모였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저녁 6시에 애들 다 집에 가놓으면 밤 12시까지 남아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끼리만 했으면 기초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김자 선생님이 일주일에 월, 수, 금 사흘은 퇴근도 안 하고 남으셔가지고 밤 12시까지 중1급부터 공부를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면 아직 시간이 있다. 포기하지 마라 격려해 주셨고 남아 계신 날마다 학교 밑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밥을 사주셨어요. 그렇게 1년을 동행해 주시고 드디어 12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합고사라고 기억나시죠? 연합고사 시험을 쳤는데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그 연합고사 저하고 비슷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때 지역마다 커트라인 점수가 다 달랐는데 제가 있던 마산이 전국에서 커트라인이 제일 높기로 좀 유명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8학군이랑 마산이 제일 좀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의 전국 평균 커트라인이 200점 만점에 140점대였는데 마산의 커트라인이 그의 182점이었어요. 근데 이 4명이 원래는 200점 만점에 100점도 안 나오던 4명이 다 마산 인문계고등학교에 합격했고요. 저는 183점 받아서 까딱까딱하게 합격했고 박수 받을 일 아닌 것 같은데 3년 뒤에는 각자가 대학을 갔고
지금은 이제 50살 또래 친구들이 한 명은 마산에서 이제 은행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한 명은 창원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고, 한 명은 부산에서 돼지국밥집의 식당 사장님으로 돈 벌고 있고, 한 명은 울산 신정교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분이 이 화면에 계시는 김재하 선생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겠죠. 그 선생님은 평생 창신중학교, 창신고등학교 근무하셨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울산 신정교회 2020년 5월 부임할 때도 축하한다고 너 잘할 거라고 제일 먼저 이 축하 화분을 보내셨던 분도 선생님이셨고요. 돌아보니까 중학생 때뿐 아니라 저희 평생에 응원대장으로 함께 하셨던 이 어른이 계셨기에 오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겨울 같은 제 인생에, 꽃 피지 않을 것 같은 제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선생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마 자녀들도 있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 손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나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살아왔지만 나의 자녀들, 손주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도 거리감이 있고 교회도 잘 가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픈 가슴을 두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꽃 피우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때 늦게 피는 그 꽃이 누군가에게는 더 큰 도전과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라는 사람도 그랬죠. 나이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청년다움을 잃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평생 청년. 야, 이게 평생 청년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 누가 청년일까요? 일반적으로는 20대, 30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보면 저도 이제 청년은 아니고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청년은 아니겠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이제 청년의 시기를 지나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만큼은 늘 청년일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청년다움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노년의 때도 귀하게 써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것만큼 또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세는 70, 80이 되셨지만 얼굴에 푸름을 잃지 않고 늘 후손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어른들이 저희 교회에도 또 여러분 교회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꿈을 꾸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 뻘이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젊으실 때는 우리끼리 이야기로 여러분 안 계시면 교회가 안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본당에서, 교육부서에서, 주방에서, 차양대에서, 주차장에서 아마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살아오셨을 것인데 이제는 연세가 좀 드시다 보니까 기력도 많이 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현장에서 뭔가를 애써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여러분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켜나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 그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세우신 그 교회가, 여러분이 헌신하신 그 교회가 앞으로는 더 좋은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의 등을 보고 닮아가고 살아가거든요.
그런 어른들이 각 교회마다 계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저녁 때 야간 자력습을 시작하는데 물구름이 끼더니 비가 막 억수가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소나기가 싶어 쳐다보는데 야간 자력습을 마칠 때까지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오더라고요. 야, 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 친구 진욱이라고, 그때 제가 혼자 교회 다니기 좀 부끄러워서 야, 니도 좀 같이 좀 교회 좀 가주라 해서 같이 다니지 석 달 된, 지금은 이제 그 중국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이번에 선교대 한다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진욱이한테 야, 진욱아, 우리 뛰자 해가지고 교문 앞에 있는 버스 중량까지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 뛰어내려가는데 교문 앞에 갔더니 어디선가 본 듯한 번호판에 승용차 한 대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번호 어디선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운전석에서 누가 내리시냐면 저희 아버지가 내리신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모교회 서마산 교회의 고등부 선생님인 문혜원 집사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쌤, 여기 웬일이에요? 하니까 선생님이 내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는데 갑자기 비가 계속 오길래 우리 반에 보성이랑 진욱이랑 비 맞을까봐 걱정돼서 왔다 이가. 타라 하더니 저희를 차에 태우시고 그 길로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교회 지하 기도실 들어가셔가지고 무릎 꿇쳐놓고 막 주여 기도하셨으면 우리 그날부터 교회 안 갔어요. 차에 태우시고 학교 밑에 있는 경상분식이라는 식당에 들어가셔서 먹을 걸 사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은 체중이 한 62kg 정도 나가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체중이 88kg였습니다. 제가 88kg, 진욱이 84kg, 둘이 평균 86kg한테 그날 사주신 게 라면 한 그릇씩, 김밥 한 줄씩, 그리고 같이 먹으라고 떡볶이 2인분, 순대 2인분, 튀김 2인분을 사주셨습니다. 도합 10인분을 둘이가 다 먹어 치우니까 신기한 듯 앞에서 쳐다보고 계시다가 안 모자라나? 안 모자란대요 하니까 다시 차에 태우시고 저희 집 앞에 딱 내리셨어요. 저랑 진욱이가 같은 동네 사는 이웃 사촌이었거든요. 내리시면서 딱 한마디를 하고 선생님이 출발하셨습니다. 보성아, 진욱아, 안 그래도 몇 주 동안 교회 안 와서 보고 싶었는데 오늘 잠깐이라도 보니까 너무 좋았다. 그리고 출발하셨습니다. 저희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선생님이 주신 우산을 이렇게 펼쳐들고 우산 밑에서 떠나는 차의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나눴던 대화가, 진욱아, 우리 쌤 좋다 맞지? 좋다. 진욱아, 우리 이번 주 일요일은 오래간만에 교회 안 갈래? 이번 주는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약속을 했고 이 약속 후에 사흘 뒤에 교회 갔더라도 나름 훈훈한 결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화 이후에 우산 밑에서 조금 더 나눴던 대화가, 진욱아, 우리도 2년 뒤에 20살 대학생 되면 우리 문혜연 쌤처럼 주일학교 교사 안 할래? 그래가지고 오늘 쌤이 우리 맛있는 거 사주러 얼굴 보러 학교 앞에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간식 사들고 우리 중고등부 동생들 학교에 응원하러 안 갈래?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오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힘이 나는 것처럼 그 애들도 안 그럴까? 하니까 진욱이가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도 2년 뒤에 교사자고, 지금 교회 다닌 지 석 달밖에 안 된 애가 교사로 헌신하더라고. 그리고 2년 뒤에 20살 됐을 때 저희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함께 입학을 했고요. 진욱이는 수석 입학, 저는 그냥 입학, 이렇게 같이 입학을 했고 금요일 오전까지 21학점을 다 듣고 나서 금요일 오후에는 시외버스 타고 마산 넘어가서 이번 주는 마산중학교, 다음 주는 장신중학교, 동생들 학교 앞에 까만 봉다리에 바나나 우유나 하드 사들고 가서 그냥 생각나서 왔다고 힘내라고.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울산 신정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약 25년 동안
점심시간에는 아이들 학교 앞에 찾아가고 밤 시간에는 아이들 학원 앞에 찾아가서 저에게 먼저 찾아오신 선생님처럼 다음 세대에게 먼저 찾아가서 함께하는 그 사역들을 해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분이 화면에 계십니다. 그 화면의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은 최정자 여사님이라고 저희 어머니시고요. 지금 스마상교회 권사신데 그 옆에 계신 분이 문혜연 선생님, 그 스마상교회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이 사진은 제가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날인데 모교회에서 어머니랑 또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축하하러 천안에 올라오셨고요. 문혜연 선생님이 출장 가셨다가 뒤늦게 소식을 들으시고 혼자 4시간 차를 몰고 천안에 올라오셨더라고요. 졸업식을 하는데 위에 있는 방청석에서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얼마나 우시는지, 보성아, 나도 왔다. 보성아, 축하한다. 우리 보성이 고등학생 우리 반일 때 내 같은 애도 하나님 쓰실 수 있으면 목사님 시켜달라고 강단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던 애가 이렇게 자라서 이제 곧 강도사 되고 목사 된다고 얼마나 좋아하며 우시는지. 하도 우시길래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아버지냐고. 근데 정작 저희 아버지는 그때 불신자셔가지고 제가 목사 되는 걸 진짜 죽도록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졸업식 날도 오셔서 그렇게 울면서 축하해 주시더니 5년 전 제가 울산 신정교회 부임하고 몇 개월 뒤에 위임식을 한 날도 또 마산에서 오셔가지고 얼마나 또 우시면서 축하하시는지. 위임 예배 끝나고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제가 선생님을 꼭 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저 고등학생 때 그냥 저 보고 싶다고 학교 앞에 찾아와 주시고 주일날 반별 모임 끝나고 나면 댁에 데려가셔서 라면 끓여주시고 가을 되면 같이 추억 따러 가자고 진영에 단감 따러 데려가시고 방학 되면 올 한해도 열심히 잘해보자고 1박 2일로 여행 데려가시고 늘 제 삶에 관심을 갖고 다가오신 선생님이 계셔서 저는 교회가 가고 싶은 곳이 되었고 하나님이 믿고 싶은 분이 되었습니다. 저도 울산 신정교회 목회하면서 선생님이 제 인생에 먼저 찾아와 주신 것처럼 손잡아 주셨고 안아주신 것처럼 저도 울산 신정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보다 한 걸음 먼저 살아가신 선생님의 그 등이, 그 뒷모습이 뒤에 따라가는 저의 삶의 방향이 되더라고요. 존경하는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계셔서 지금까지 각 교회도 참 은혜 가운데 성장했겠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제자 한 명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에 있는 학생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하영이라는 친구입니다. 하영이가 중등부를 졸업하고 당시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고등부에 올라왔을 때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부산의 금성고등학교 입학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워낙 많이 당했다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딴 애들은 고등학교 입학이 기대된다고 교복 사고 학용품 사고 하는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학교 안 다니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하루만 학교 앞에 찾아와서 저 학교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제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학교 생활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하영아, 네가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으면 목사님이 한 번이 아니고 10번도 100번도 더 갈 수 있다. 우리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쐬면서 좋은 시간 가지자 약속하고 입학 시간 그 다음 날 야간 자락수이 마치는 밤 9시에 금성고등학교 앞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을 때 또 기도하기는 하영이가 좀 부끄러울 거니까 애들이 좀 대부분 다 가고 나서 교문 앞에서 하영이를 꼭 안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하영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고 들어보셨죠? 태종대 가서 바다 구경도 하고 태종대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집에 이제 태워주고 있는데요. 집 앞에 갔을 때 차 옆에 앉아있던 하영이가 저한테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저 내리기 전에 부탁 한 개만 드려도 괜찮아요? 그럽니다. 괜찮지.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 오늘부터 목사님을요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 괜찮지 뭐 그걸 뭐 그렇게 망설이냐. 야 말 나온 김에 오늘부터 아빠 트자. 아빠 해봐. 하니까 다음부터 할게요. 오늘부터 하자. 하니까 아빠 하는데 물론 제가 그때 결혼을 했지만 이제 결혼하고 아직 그 자녀가 안 생기는 때였습니다. 결혼하고 한 2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다가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 또 유산이 되고 좀 그 시기라 가지고 이제 김해중앙교회 이제 가기 전인데 아직 저를 아빠라 부르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학생이 저에게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죠. 딴 건 몰라도 학생이 목사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는 것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도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영아, 방금 네가 아빠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하다야. 언제든지 아빠라고 불러라. 근데 내가 한 게 걱정되는 게 있는데 지금 집에 들어가면 네 진짜 아빠가 계실 건데 네가 괜히 밖에서 딴 사람한테 아빠라 부른 거 아시면 좀 기분 나빠 안 하실까? 내 같으면 엄청 서운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 지금 집에 들어가도 아빠 안 계셔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빠 어디 가셨어? 한 3, 4분 동안 하영이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더니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는데요. 하영이는 7살 때 안타깝게도 부모님 두 분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을 하시더라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두 아들을 키우든지 두 분이 한 명씩 키우든지 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두 분이 두 아들을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옆집에 하루만 맡아달라 해놓고 연락을 끊으시고 관계를 끊으셨어요. 겨우 수소문에서 전라남도 강진에 살고 계시는 하영이 할머니한테 연락이 닿고 할머니가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 손주들 고아 만들겠다, 고아 보내겠다 싶어서 보따리 짐 싸고 부산에 넘어와서 부산 범천동에 있는 안창마을이라는 곳에서 이 두 손주를 지난 10년 동안 키워오십니다. 그래서 하영이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단 하루도 없었던 거죠. 근데 고등부를 나가지고 저랑 가까워지면서 목사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차 안에서 둘이 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차 안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영아, 내가 오늘부터 네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내가 니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딴 아빠들이 하는 거 흉내내면서 아빠 노릇이라 한번 해볼게. 네가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하고 잘 자라서 쓰임받을 수 있게 케어하면서 내가 아빠 한번 돼볼게. 그리고 같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참 열악한지. 그 지역 자체가 좀 어려웠지만 하영이 집은 특별히 복지의 사각지대라 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하영이가 고등부 3년 있는 동안 제가 마트에서 쌀을 20kg짜리 30kg짜리 사가지고 제 차에 싣고 집에 갖다 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쌀이 떨어지는 극빈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권사님들께 부탁드려가지고 김치나 밑반찬 만들어서 제가 그 집에 냉장고에 안 갖다 주면 반찬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의 굴레 속에서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꼽히지 못하고 진짜 포기하고 싶은 삶 아니었습니까? 근데 참 다행히도 친구 성현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어릴 때부터 부산 범천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이 생깁니다. 수련회 때마다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생각납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저 귀하게 써주세요. 이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할머니가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병원에 매달 입원하시면 이 두 형제만 둘 수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 들어와서, 그때 저희 집도 방이 따로 없는 9평짜리 이제 원룸 아파트인데요. 잘 때 제가 먼저 눕고 제 왼쪽에 아내가 눕고 제 오른쪽에 하영이 눕고 옆에 동생 눕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태워줬다가 밤에 집에 태워오고, 또 제가 강의 등을 통해 가지고 재정이 좀 모이면 학원에 등록시켜서 보내고 또 책도 사주고, 아빠는 아니지만 아빠 노릇이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하이가 고3이 되었을 때 수련회를 마치고 저를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처음으로 드디어 꿈이란 게 생겼어요. 그럽니다. 아이고 잘했다 영아. 내가 니한테 꿈을 가져라 말할 때마다 저 같은 게 무슨 꿈을 꿔요 말해서 내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꿈이 생겼다니까 내가 참 반갑다. 꿈도 생겼고요, 가고 싶은 대학도 딱 정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대학 가고 싶노 하니까 이런 뭐 지역마다 애들 다 똑같을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1차적 목표는 인 서울 아니겠습니까? 저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얘가 생각지는 못한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 저 올해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요 내년에 육군 사관학교 육사 갈 거예요 그럽니다. 그 제가 듣고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하영아, 육사가 좋은 학교인 거는 나도 안다. 근데 육사를 졸업하면 대부분 다 평생 군대에서 군인으로 살던데 나는 군인으로 딱 2년 2개월 살았는데도 죽을 것 같더라. 근데 니는 왜 평생 군대에 살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네가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좀 잘못 받은 것 같다. 가서 다시 기도해봐라 하니까 절대 아니래. 지가 이번 수련회 때 제 설교를 듣고 꿈이 생겼는데 이 꿈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딴 대학보다 꼭 육사를 가야 되겠대요. 제가 기가 차가지고 야 무슨 꿈인데 임마 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 아버지 이틀 전에 수련회 때 하셨던 설교 제목 기억 안 나요?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무슨 설교했는데 임마 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아버지 비드스타 설교했잖아요 비드스타. 하는데 제가 생각이 난 게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이 제가 조금 있어 보이려고 설교 제목을 영어로 만들었는데 비드스타, 한글로 풀면 별이 되라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별이 되라.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제자들에게 얘들아 별이 되라, 별 같은 삶을 살아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다가 좋은 관에 파묻혀서 끝나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삶, 그런 별 같은 삶을 살라고. 얘들아 다 같이 따라해 비더스타 하니까 막 비더스타 하겠는데 이 설교를 듣고 꿈이 생겼대요. 하는 말이 지금 예상하고 계신 것 같지만 아버지 저는 육사를 졸업하고요 계급을 임하에 저는 별이 될 거예요. 비드스타, 저는 별이 될 거예요. 근데 계급만 별이 아니라 설교 말씀처럼 별과 같은 삶을 한번 꼭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언젠가 제가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대대장이든 또 사단장이든 제가 지휘관이 되어서 젊은이들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 삶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봐라,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버림받았고 가난의 끝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너희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별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고3 한 해 동안 다행이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했고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 해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저한테 이제 처음 보내온 사진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육사 졸업한다고 바로 별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육사 졸업하고 이제 강원도에서 소대장으로 소위 계급장 달고 군생활한 하영이가 20대 후반 청년 때 하루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버지, 저 축하해 주세요. 하길래 좋은 일 있나 하니까 아버지, 저 장가 가요. 그런 겁니다. 저는 제자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다가 이제는 청년이 돼가지고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좀 주례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저 취업했습니다. 제가 밥 사겠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목사 안수 받습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동급입니다. 이런 연락 받을 때마다 참 감사하지만 하영이가 장가간다는 연락이 더 반갑던 이유가 뭐냐면 하영이가 청소년 때 자주 했던 말 때문이었어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말로 저는 아빠 안 될 거예요. 저는 가정 안 이룰 거예요.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가정에 대한 그 상처가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게 참 마음 아파한데 아버지, 저 장가 갑니다. 이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아, 우리 하영이가 그 상처를 넘어서는구나. 아버지, 축의금 두둑하게 들고 꼭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우리 한동안 못 볼 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야, 니 어디 가나? 하니까 진짜 어디 간다 하더라고요. 결혼식 하고 나서 제가 정확한 명칭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군에 있는 장교들 중에 그 우수 장교, 모험 장교를 선발해가지고 미국 국방부로 이 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하영이가 선발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군생활을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곧 미국 가게 되는데 미국 가 있는 동안은 당연히 우리가 못 만날 거고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지 말로 지가 예전보다 더 바빠져서 저를 만나줄 시간이 없을 거라고 결혼식이라 와서 부활하더라고. 알겠다 임마 하고 결혼식 축하해주고 얼마 뒤에 미국에서 이제 보내온 사진인데요. 아마 세계 각국에서 온 장교들이랑 함께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체격은 가장 작지만 하지만 그 가슴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여러분, 이 아이도 한 명의 겨울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한 명의 38년 된 병자 아니었습니까? 도저히 꽃 피울 수가 없는 인생이었지만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더라. 딴 친구들보다 늦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꽃피워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러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다운 겁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꽃을 피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서로 함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각 교회와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청년 때 그 열정 잃지 않고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특강 시간은 명강의였습니다. 한 번 더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축도함으로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꽃피우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해 이분들의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